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 뒤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던 시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력상으로 말이 안 됐지만 그래도 법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인 대피였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었고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곳곳이 블레셋에 의해 약탈이 되었고 블레셋의 상당한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패배에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자신의 백성을 왜 망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법궤가 블레셋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밑바닥에서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성회를 선포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주저없이 나옵니다. 심지어 성회 중에 블레셋이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러난 결과만 보면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즉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됐으니 0이 된 거죠. 그러나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과 다시 0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요.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가 무엇 덕분이었습니까? 그들이 만났던 힘겨운 고난이 그들을 자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쏟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그런 인생이 되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자이크의 한 조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시 나는 어떤 말로 반응했는지요. 여러분이 반응했던 말들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 정리하시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붙들 것이 필요하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초원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쳤을 때 초원이 추천하는 구절은 바로 신명기 31장 6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초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미스바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사실 그때 다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소수,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무엘이 있었죠. 이 사무엘 같은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소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소수 가운데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갖고 소망하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문을 읽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릴 때는 계단이 장벽이었다가 성장하면 계단이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버거워 보이는 고난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도약판 삼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입술 대신 믿음과 긍정의 입술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